임해들지 못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네. 예배만큼 하나님만큼 교회만큼 이 정치들이 대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르는 차별금지법, 낙태법이 아버지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열방에 선교하게 하나님을 깊게 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땅에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많이 싸움 주여 믿는 저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방주의 성도들 성령에 붙들어 주시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대변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배들을 믿고 기도하며 기도로 나올 수 있는 제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약합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또 우리는 또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실은 또 대단한 존재로 만드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방주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있다 할지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럴수록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 우리 수원방주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금모 목사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영숙 사모님도 허리를 치료해 주시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상석 귀한 아들 혼사에게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혜경 딸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보다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울증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혜경 딸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멸하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곽재문 집사 전진수 성도님 가정에 예수 피를 바르고 뿌려거듭습니다. 그 가정에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갈지어다.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곽재문 집사님 정말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우리 곽재원 집사님 메고 있는 십자가가 아버지 너무 버거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십자가 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지 않도록 허리 협착증 또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도 속히 잘 치료되게 하시고 무릎 관절 발바닥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전진수 남편 과대망상증 한쪽으로 그를 괴롭힌 더러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만나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필 아들 김광석 민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되 그래서 채무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집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육신의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만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직장에서 모두 감당할 승지와 능력 주시옵소서. 종의 종미 종의 예리도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주변에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서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정설 집사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허리협작 지금 관절 때문에 또 다음 주 병원도 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대의 부인 용호 민서 아버지 자녀들 손자까지도 다 구원해 주시고 복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박남숙 집사님 아내주 남편 가정에도 예수 피를 바르고 부르짖습니다. 그가 중에 흑암의 원시애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내주 남편 속히 아버지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영혼 열매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박남숙 집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복실 원사님 준내려갈 때까지 온전한 정신 온전한 믿음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안광섭 송기선 안준교 장보영 가정을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지유 성민이 손자 손녀들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해나 집사, 김혁 집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면서 피아노 학원이 이 코로나 때문에 또 강제 휴강을 한다고 합니다. 참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 3주 동안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3주 동안에 우리 이해나 집사 할 일을 주시고 물질의 아버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원생들 떨어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속히 아버지 나오는 피아노원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기록 집사님 일할 때마다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심정내 권산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예나 집사님 태영문이 열려지는 복일 이번 기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원 방주교회에서 반주자로 또 우리 찬양팀장으로 김혁 집사님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이영수 또 김현종 또 원터 홍터 아버지 또 김이랑 다 아버지 김정은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유봉 중건살 이만건 집사님 가정에도 예수 피를 바르고 부르짖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할지어다. 우리 유봉 중건살 하나님 크게 큰 믿음 주셔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이만건 집사님도 직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연주 결혼집이 잘되게 하시고 공부할 때도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희주도 직장생활 감당케 하시고 좋은 배필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려가게 하여 주시되 연주와 희주 배우자들도 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상배 집사, 지집사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사온데 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성봉 집사님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울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경을 필사할 수 있도록 손목에 힘을 주시고 눈의 시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한 허해진을 공일히 여겨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험한 인도 속히 그의 영혼을 권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종철 성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내주시고, 이상로 권찰 인형 권찰 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가지고 원하여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할지어다. 나의 영권찰 어지럼증과 저희라 아버지 모두 손가락 인대가 예수로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이상로 권찰은 직장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승리에도 건강 주시고 수원 망주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상로 권찰을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병호 권찰, 서병호 권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어려움 남지 않도록 치유와 명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양기겸덕도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장의 모든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능력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배필 만나 속히 아버지 하나님 결혼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훗날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민수 사모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고혈압, 고지혈증, 간 치수가 늘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목 관절을, 지체형성 관절을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황영미 집사님 가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하는 지혜를 대집해 주셔서 물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명성 청년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 직장생활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큐티 하려고 합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카카오톡이 지금 끊어졌냐 안 끊어졌는지 모르겠어. 또 내가 확인해 볼게 한번. 끊어졌어? 진행 중이야? 그래도 그러하기는 모르겠네. 이 카카오톡이 단점이 많아요. 저장도 안 되고 누가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아마 내가 오늘 한번 해보는데 사실은 밴드로 하는 게 낫겠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멘이라고 쓰면 누가 들어왔구나 알겠지만 전혀 안 쓰면 전혀 몰라요. 누가 들어왔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지금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상 25장 역대상 25장 집에서 저녁 식사하셨으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역대상이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은 역대상 25장입니다. 25장 647페이지입니다. 640 구약성경 647쪽 구약성경 647페이지 1절부터 31절까지 저는 이제 하루에 성경 2시간씩 이제 통독을 아주 소리내서 읽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어떨 때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소리내서 성경을 읽을 때에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지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구리요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맏디디아 6사람이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쥐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냐냐와 하나냐와 엘리야다와 기탈디아 로밤디 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아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 나팔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10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의 아버지 쥐아래 지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쥐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를 뽑아 지금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랴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골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의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따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리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깃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노암디엘 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참 읽기가 힘들죠. 1절부터 31절 발음이 잘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아주 이상하게 돼서 발음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대충 보면은 우리가 그 다윗이 이제 성전에서 이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첫 번에 288명 세우고 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제비를 뽑아서 이제 직분을 맡기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24개의 찬양 대회를 조직합니다. 성전에서 매일 찬양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죠. 사실 매일 이제 한 사람이 하면 힘드니까 24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매일 성전에서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오늘 우리가 한번 큐티는 오늘 나간 거예요. 오늘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겁니다. 그 전에 좋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도 있고, 네 사람들이 임무도 있고, 이렇게 좋은 것도 있는데, 오늘 한 거니까 오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볼 줄로 믿습니다. 한 번씩 읽어봐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구별된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이 아삽과 헤몬과 요두둔의 자손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원래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죠. 성도는 구별된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뭐죠? 성도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성도입니다. 성도. 이제 구별된 사람, 구별된 인간. 근데 직분도, 이제 직분은 구별된 사람 안에서 또 구별하는 거죠. 직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비천한 것이 있고 존귀한 것이 있고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청소하는 자리를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할 때, 찬양대로서, 성가대로서, 우리 이해나 집사, 김혁자님 반주자로서, 찬양팀장으로서 영광을 돌리는, 물론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사람은 아무나 쓰지는 않죠. 사실은 그런 사람을 이제 택해서 쓴다, 이거 선택해서 쓴다, 구별해서 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자원에서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종이,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은사가 있나 없나 그걸 잘 분별해서 또 일을 시켜야겠죠. 근데 다윗은 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큐티 나갑니다. 나는 어떤 은사와 구별된 직분으로 주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어떤 은사와 구별된 직분으로 주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니까 막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니 사랑합니다 나의 이것만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찬양하는 건, 내 영혼이 찬양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쁘잖아요. 그게 내 영혼이 찬양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 기쁘잖아요. 그 내 영혼이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내가 기쁜지 몰라.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지 사실은. 어떤 은사로 구별된 직분, 이미 여러분들은 구별된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직분을, 교회에서 직분을 안 받았으면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찰로서 직분을 받았죠. 근데 주님을 향해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어떤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노래예요 노래는.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내년에 직분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년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성도들도 금년에 일을 마음껏 못했으니까 그냥 내년에 그냥 그대로 다 그냥 연임해가지고 또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총회에서도 노예에서도 막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 연임해가지고 그냥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한번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뭔가 좀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마음껏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목회라는 것은 뭐 성도들한테서 마음껏 설교하고 성도들 마음껏 가르치고 막 이렇게 좀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성도들 그냥 성경 공부도 안 가르치고 그냥 성도들도 없이 설교를 하려니까 쉽지는 않죠 사실은. 또 전도도 마음껏 못하고 저도 약간 주눅이 들어있죠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직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구별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신령한 노래를 부릅시다. 삶에서. 아멘. 자,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네 지파로 아삽은 게르손, 여두둔은 무라리, 헤만은 그의 후손입니다. 그중 헤만에게는 하나님 14명의 아들들과 셋딸을 주는 6째 아들부터 14째 아들임을 연결하며 한편의 찬양시가 결정다. 헤만은 마스 일이라는 시편에 그의 고난시를 일하는데 그쵸, 그가 나갈 수가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성가대 했을 때 토요일에 와서 연습해야 됩니다. 금요일에 와서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 노래 연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고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성악가들 찬양하고 물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목소리로 웅장해요. 나는 그게 별로 안 좋아요. 삶에서 우리 삶의 찬양. 저는 대중가요를 좋아하는데, 자, 그래서 여호와 찬양하는 걸 배워놨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찬양이라니까. 뭐 찬양을 내가 뭐 노래를 잘해서 그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자, 우리 큐트에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해석된 내 삶을 노래로 지어 부른다면 어떤 노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편의 인생을 살아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 편의 시로 한번 써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미워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람으로 해만처럼 쓰임받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요, 또 고난의 종교라고도 말하죠. 물론 사랑의 종교이기도 하고 말 규칙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신앙생활할 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안 했거든요. 사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잘 먹게 하고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은 감사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님은 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을 주려고 이 땅에 왔다.
원수를 사랑하라.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대고 뭐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신리도 가고 속옷을 달아오면 겉옷도 주라. 전부 다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희생적인 정신으로 살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편하게 살라고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편하게 사는 줄로 생각해. 근데 예수 믿으면 편하죠.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또 환경도 자연스럽게 열려지게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는다. 세상의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요, 세상의 악한 영들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 잘한다. 잘했어. 잘했어. 역시 너는 내 것이야. 이 마귀가 그렇게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감사해? 감사하지 마. 그러지 마. 넌 내 것이야. 마귀는 그렇게 얘기해줘. 하나님은 기뻐하죠. 오늘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바람으로 해만처럼 쓰임받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은 지금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현아 집사님이 학원의 문을 닫았으니까 일단 학원비를 못 받죠? 월세는 줘야 되겠죠? 어렵죠, 사실은. 당장 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당장 현실적으로 또 자영업자들이 어렵잖아요, 사실. 몇 군데 노래방이라든가, 뭐 그건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하니까 괜찮지만, 뭐 헬스장도 문을 닫아야 되고, 식당도 카페도 이제 배달만 해야 되고, 식당도 뭐 잘 된 데는 또 잘 된 식당도 보면 잘 되면 잘 되는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교회적으로 어려운 것은 다른 건 없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혼자 설교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직장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렵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언제 어디에서 나에게도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이 있어요. 누구나 지금 다 누구나.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좀 불안한 거죠. 가까운 사람을 만나도 불안하고, 친척을 만나도 불안하고. 이 불안함이 여러분을 떨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잘 끼고 다니시고 철저하게 여러분이 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만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가 읽을 때 읽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24개의 찬양단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성경에는 제비를 뽑아요. 일꾼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배에서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야! 이 풍랑을 맞았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비 뽑는 것까지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실제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제비 뽑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날도 역사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단에서 총회장 뽑는데, 합동에서는
제비 뽑기 합시다. 그렇게 주장했다가 쏙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참 신기하잖아요. 이 총회장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은 많아. 교회 큰 교회들이 많아서 내가 총회장 돼야지, 내가 총회장. 근데 제비 뽑기 하면은 밀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안 해요. 나는 그 이유를 알겠어. 제비 뽑기 하면 교만한 사람을 절대 하나님은 뽑아주지 않거든. 오히려 가장 낮고 초라한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많다는 걸 저들도 알아요. 아니, 큰 교회에서 총회장이 나와야지, 저 작은 교회에서 총회장 나오면 뭐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교회 가진 목사님들이 제비 뽑기를 안 하는 거죠. 왜? 제비 뽑기 하면 자기들이 안 뽑힐 것을 성경에서 보면 알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제비 뽑기 할까요? 직분을 세우는데 여정도 회장 제비 뽑기, 구역장 제비 뽑기. 그렇게 해도 좋긴 좋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가? 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을 차별 없이 뽑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내가 제일로 이제 신년 초가 되면 제일로 직분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안 주면 시험에 들면 어떻고, 또 주장이 또 마음에 또 걸리고 막 이런 것들이 번거롭죠, 사실은. 자, 우리 큐티 한번 들어가 봅니다.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영적 분별력을 키우고 있으니까 직분자를 세우거나 배우자를 고를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까? 자, 첫 번째 문제에서 보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물론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말씀을 안 보는 사람보다는 실수가 적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 수 있다. 오늘 참 고민하다가 오늘 그냥 우리 교회에 트리를 했습니다. 밖에 반짝반짝 빛나게 좀 했습니다. 화려하게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성탄절은 성탄절이니까 너무 그래도 안 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서 표시만 했고 현수막도 하나 걸어놨습니다. 기쁘다고 오셨네. 근데 밖에서 이렇게 길 건너서 봐야 보일 거예요, 아마. 근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구멍을 뚫는다고 뚫었는데 구멍이 제멋대로 뚫려져가지고 이게 참 그 뭐야 이거 뭐 찢어진 현수막 같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 구멍이 별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보면 되겠죠. 그래야 현수막이 이렇게 바람을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 우리 인생도 어떨 때는 이 바람을 이길 때는 좀 내가 조금씩 비워날 필요가 있다. 내가 조금씩 포기할 필요가 있다. 인생의 바람을. 이게 옥상에서 현수막을 막 이렇게 설치하니까 바람이 좁으니까 와, 이 건물이 날아갈 것 같아. 현수막 때문에. 그냥 막 뽑힐 것 같아. 너무 바람이 세니까. 그러니까 그 현수막에 구멍을 몇 개 빵빵빵 뚫어놓으니까 그걸로 바람이 싹싹 빠져나가니까 조금 전에 남은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깨달아야 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내 고집대로만 살면 안 돼. 좀 풀어줘야 돼. 좀. 포기할 것도 좀 포기하고, 지나갈 것은 지나가고, 그래야지 맨날 내 생각 가지고 그냥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피곤해. 내가 무너져, 그러면.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그렇게 살으려고 애를 쓰죠, 사실은.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직분자를 세우거나 배우자를 고를 때, 물론 꼭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직장에서 또 직원들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배우자를 고를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직분자를 뽑을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배경을 볼까요? 학력을 볼까요? 얼굴을 볼까요? 나이를 볼까요? 큰 교회 같으면요, 일꾼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막 다 보겠죠.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나이도 보고 배경도 보고 뭐 학력도 보고 뭐 다 볼일도 모르겠지 이제. 근데 뭐 큰 교회도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을 보겠죠. 성령 충만한가,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가. 근데 지난 수요일 날인가 제가 설교했나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각 지체잖아요. 각 연합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그 어느 누구도 다 존귀한 자들이죠. 존귀한 자들인데 서로가 이렇게 지체라는 게 뭐죠? 지체는 내 몸은 하나인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내 가슴속에 심장이 있고 콩팥이 있고 위장이 있고 간이 있고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지체들은 전부 다 유기적이죠.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눈이 필요 없다고 눈을 빼버려봐. 큰일 나죠. 간이 필요 없다고 해서 간을 떼봐봐. 죽죠. 그래서 우리 지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야 된다. 서로 도와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다들 어렵지만 이번에 성탄헌금을 여러분들이 뭐 믿음대로 또 뭐 형편대로 하겠지만 안 해도 상관없이 그래도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성탄절은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성도들부터 돕고 또 더 나아가면 또 남의 합작서라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뽑을 때 뭐 목회자야 당연히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사람 뽑는 게 당연하겠죠 사실은. 또 배우자를 고를 때 이제 여러분 다 끝났죠. 근데 젊은 사람들 배우자 고를 때 이 믿음 있는 사람을 고르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죠 사실은. 다 배경을 보고 학력을 보고 얼굴을 보고 이런 것이 문제예요. 성격을 보고. 성격도 봐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성격이죠. 성격 사실. 근데 기독교인들도 결혼 상담회에서 우리가 결혼 상담을 하는 우리 한 상담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물론 신앙이 있으면 더 좋지만 인간성이다. 인간성. 성격. 성실한가 불성실한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가 제멋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거 참 쉽지 않죠. 뭐 처음에는 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 보이죠. 뭐 처음에는 막 그냥 뭐 다 죽듯이 뭐 잘해주죠 뭐 사실은. 근데 그것이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준다고 그래요. 물론 거기서 똑같은 인격자라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더 우선하겠지만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인격적이지 못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인격적이지 못하면. 근데 인간적이. 근데 너무 이제 세상적이죠, 사실은. 저는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우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이제 생각이긴 합니다, 사실은. 같은 갑이면 이 믿음의 사람을 골라야 된다. 우리는 이미 지났어요. 저는 이제 믿음의 사람을 골랐죠. 우리 사모가 같은 청년을 때 믿었으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생각은 추워도 안 했고 사실은 어쩌거나 믿음의 사람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확고했으니까. 그리고 뭐 제 주변에 뭐 여자가 있어요. 교회 나오니까 교회에만 여자 있지 뭐 밖에 있는 여자들 만날 기회도 없고 만날 수도 없죠. 뭐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 그때는 그랬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들어오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좀 들어왔으면 저는 못 봐요 지금.
제 핸드폰으로 지금 카카오톡 이렇게 영상을 혹시나 들어왔다면 여러분 나가기 전에 잘 들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나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별하여 섬기게 하니라 라는 퀴즈를 우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는 어떤 은사와 구별된 직분으로 주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해석된 내 삶을 노래로 지어 부른다면 나는 주님께 어떤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 바람으로 해만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날마다 말씀을 인도함을 받으며 영적 분별력을 키우고 있습니까? 직분자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주의 성도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참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고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꼭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신령한 노래 부를 수 있는 종과 우리 소망주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주교회 성도들 가족들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바이러스를 확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이러스의 두려움에서 떠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시요? 오, 시간이 이렇게 무슨 우리 8시부터 시작했지? 9시 벌써 다 깜짝 놀랐네. 아, 뭐 안 들어왔어?